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보통 때는 잘 못 만납니다. 내가 평소에 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다른 경험을 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집에 있었으면 편안히 그냥 축복권을, 장자권을 받았으면 하나님을 못 만났을 거예요. 장자권을 받는데 해프닝이 있었고 에서가 분노하면서 야곱을 죽이려고 할 때 야곱이 더 이상 집에 살지 못하고 쫓겨나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위태로운 시간이요, 그 시간은 외로운 시간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회였습니다. 여러분, 요즘 당신에게 어떤 위기가 찾아오고 당신은 어떨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인간이 평안할 때는 자기를 찾습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위기가 하나님의 기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추구하면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내 중심에서 벗어나고 떠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부모가 부모로서 잘하면 하나님을 잘 못 만납니다. 오늘 이삭과 리브가가 부모 노릇을 잘 못하고 실수합니다. 서로 편애를 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에게 축복을 주려고 하면서 부모답지 못합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부모가 하나님을 다시 찾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의 실수가 그들을 성숙하게 만들어서 훌륭한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또 끼워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은 부모의 서성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자식에게 뭘 가르치는 자식이 우리가 자식의 서성도 되지만 또 살다 보면 우리는 자식 때문에 많이 배웁니다. 자식 때문에 우리가 넘어졌지만 자식 때문에 다시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자식을 키우면서 이 부모가 느낀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핵심 주제인 것입니다. 에서가 왜 장자권을 받지 못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했기 때문에 에서가 받지 못하고 야곱이 받았습니까?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에서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찾았다면 에서가 장자권 회복합니다. 야곱이 비록 하나님의 예언을 받았지만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이루지 못하는 속이는 자로 남았더라면 야곱은 장자권을 누리지 못합니다. 오늘 이삭과 리브가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을 키우면서 딱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결혼이었습니다. 에서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여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면서 이제 멀리 외삼촌의 집으로 보내면서 야곱에게 당부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너는 이 땅 가나안 여인 중에서 네 아내를 구하지 말고 하란에 있는 너희 외삼촌 집에 가서 그의 딸들 중에 하나 가운데서 네 아내를 구하라. 그리하면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의 축복이 너의 축복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사실 외삼촌 집에 그냥 간 게 아니고 지금 도망가는 것입니다.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자기 집에 살 수 없어서 도망가는 길이잖아요. 하나님은 야곱을 위기로 몰아서 브엘세바를 떠나게 했습니다. 바로 그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결정적인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위기가 축복으로 바뀝니다. 돌기둥, 필로가 돌 베개가 필로잖아요. 그게 필라, 돌기둥으로 바뀌면서 위기가 축복이 되는 역사가 야곱이 경험한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브엘세바로 떠나는 장면이 10절, 1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했습니다. 야곱은 정든 브엘세바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정착한 곳이 브엘세바입니다. 이삭도 우물을 거기서 발견해서 거기서 정착했고 오늘 3대째인 야곱도 거기서 태어나서
오늘 77세가 될 때까지 부엘세바에서 살았습니다. 부엘세바는 자기의 고향이요, 그의 삶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이 오늘 이것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자기 조부 아버지는 하란에서 부엘세바까지 왔는데 오늘 거꾸로 오늘 이 야곱은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쫓겨서 도망자의 신세로 다시 부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는 그 거리를 걸어. 이 거리는 약 900km가 되는데요, 하루에 한 20km 걷는다고 치면 한 달 정도 걸려야 갈 수 있는 먼 길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 이삭이 자기 어머니 리브가를 신부감으로 맞을 때도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 먼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많은 폐물을 가지고 신부 지창금을 가지고 갔습니다. 낙타 10피를 데리고 또 종들을 많이 데리고 가서 리브가를 잘 구해서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빈털터리로 갑니다.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뭘 줄 수가 없어요. 주고 싶어도 이삭이 거부지만 이 아들 야곱에게 뭘 줄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 혼자 가는 것입니다. 말도 타지 못하고 하루길을 걸어갔습니다. 민가가 없었습니다. 사람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그는 할 수 없이 노숙을 하면서 돌베개를 비고 잠을 자는 것이 오늘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꿈에 야곱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여러분, 우리가 꿈을 많이 꾸지 않습니까? 꿈은 우리의 정신세계를 반영합니다. 프로이드와 융 같은 사람은 꿈으로 우리 인생을 해석해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많은 꾸는 꿈들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정신세계가 꿈에 다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꾸는 꿈은 대부분 개꿈이고 아주 혼란스러운 꿈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이 꾼 꿈은 일생에 한 번 꾼 역사적인 꿈입니다. 우리가 많은 꿈을 꾸지만 어떤 꿈은 영원히 기억하잖아요. 어떤 중요한 시점에서 꿈을 꿀 때는 그 꿈은 계시가 되고 역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야곱이 꾼 꿈은 아주 특별한 꿈이었습니다. 그동안 그가 꾼 꿈하고는 너무나 비교가 되지 않은 특별한 꿈을 꿨는데 거기 사닥다리가 나타난 거예요.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쫙 연결되어 있는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고 그 사닥다리 끝에 하늘문이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서 계신 것을 보는 그런 꿈을 오늘 꾸었다는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어디 갈 때에 우리는 보통 갈 때 그냥 가지만 우리 아이들이 수련회를 갈 때나 뭐 피크닉을 갈 때 꼭 가지고 가는 게 2개가 있어요. 베개하고 담요를 가지고 탑니다. 그 자기 좋아하는 인형하고 어디 가나 눕고 자요. 어디 가나 담요 펴놓고 아주 누워서 쉬고. 저는 여기 이민 와서 제일 놀란 것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디 갈 때 베개 가지고 가지 않잖아요. 담요 가지고 덮고 이런 생각 절대 안 하잖아요. 그런데 얘들은 차만 탔다면 우리 아이들도 베개하고 담요 딱 갖고 올라탑니다. 벌써 어디 가든지 쉬겠다는 거죠. 야곱의 상징이 뭡니까? 오늘 야곱이 위대해지는, 야곱하면 상징하는 게, 야곱하면 야곱의 고생을 상징하는 하나의 상징 조형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돌베개잖아요. 필로, 스톤 필러가 야곱은 돌베개로 말미암아 위대해집니다. 잘 데가 없어서 이상한 베개, 그 서양 사람들은 꼭 베개를 갖고 다녀요. 베개를 갖고 집안에서 자면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베개를 갖고 밖에서 담요 덮고 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야곱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집안에서 만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바깥에서 담요와 돌베개를 베고 자면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만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어떻게 만났습니까? 하나님이 밤에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하늘의 무별을 보라고 말합니다.
네 자손을 저와 같이 많이 축복해 주겠다고, 많은 자손을 허락해 주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면서 아브라함이 밤에 별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날 때 오늘 돌베개라는 위대한 상징이 있지만 두 가지 상징물이 더 나옵니다. 그것은 사닥다리. 이 사닥다리는 그냥 다리가 아니고 땅과 하늘을 연결시켜주는 나무입니다. 어쩌면 계단입니다. 이 사닥다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사닥다리입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 그 끝에 천사들이 왕래하면서 들어가는 문이, 하늘의 문이 계셨습니다. 그것이 성부 하나님입니다. 오늘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성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고 성자 예수님의 하나님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야곱이 만난 하나님인데, 그거는 돌베개가 돌기둥으로 변하면서 만난 하나님입니다. 그 상징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야곱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만났는데 특별히 이 돌베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물체입니다. 이 꿈에 이 세계를 오늘 야곱이 본 것입니다. 주를 만난 사람들은 만물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만물에 보는 눈의 각도가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너무나 친근한 하나님인데 오늘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계시하는 장면이, 난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기적을 베푸는 창조의 하나님, 이렇게 거창한 하나님이라 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 조상의 하나님인 것을 13절에 계시하면서 야곱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 말은 뭡니까? 나는 이제 너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줄 거라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께서 설명하면서 예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지금 죽고 없잖아요. 너의 아버지 이삭은 지금 저 부엘세바에 계시잖아요. 그러나 너 야곱의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너와 함께 하시는, 지금 여기서 살아계신, 너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그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집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었더라면 그건 이삭의 하나님이었지 자기의 하나님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혼자 외롭게 밤에 아무도 없이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다가 별을 보면서 꿈을 꾸었는데 그때 사닥다리가 나타나고 하늘 문이 열리면서 오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지점은 딱 한 곳입니다. 외로운 곳. 내가 더 이상 누구를 의지할 데 없는 바로 그 완전히 버려진 그 자리,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인간은 조금만 살만 해도 하나님 안 찾습니다. 내가 아무도 의지할 수 없고 내가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정말 막막하고 두려운 바로 그 돌베개를 베고자 하는 그 처량한 외롭고 두려운 무서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누가 복이 있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자, 돌베개를 베고자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자 역사적인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속이는 자였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누구한테 지고는 못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야곱은 언약 백성이 됩니다. 야곱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불러서 오늘 3가지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준다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야곱에게 오늘 3가지 약속을 해주는데 이 약속이 어마어마한 약속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 약속을 붙들고 살면서 자기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속이는 자 야곱에서, 간사한 자 야곱에서 언약 백성으로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야곱과 맺은 약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약속이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준다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정말 두려워서 집을 떠난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준 첫 번째 축복의 약속이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건 누구한테 해준 약속이에요? 아브라함한테 해준 약속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네가 축복하면 그 사람은 복을 받고 네가 저주하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으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해준 축복인데 오늘 야곱에게 똑같은 축복을 하나님께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야곱은요 자기만 축복받으면 돼요. 우리가 받을 축복은 아브라함의 축복은요 아브라함이 전에는요 자기만 축복받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백성이 되고 난 후부터는 자기도 축복받아야 되지만 누가 축복을 받아야 돼요? 자기를 떠난 롯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런 사람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전에는 에서는 축복을 못 받고 자기만 축복을 받았으면 됐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해 주면서 야곱을 넘어서 에서가 축복을 받고 야곱을 넘어서 이스마엘과 하갈이 축복을 받는 네가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네가 축복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복의 근원으로 너를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야곱이 커지겠습니까? 야곱은 속이 좁은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빼앗고 사기치는 놈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을 크게 만들어 주니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어서 네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네 복이 에서에게 넘쳐서 이스마엘에게 넘쳐서 하갈의 후손들에게 넘쳐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받는다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받은 축복 이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을 때 우리도 똑같이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의 약속을 우리가 더불어 받지 않았습니까? 오늘 베델에 나타난 꿈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해준 첫 번째 약속은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해준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약속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이냐면 야곱의 비전이 하나 있습니다. 야곱이 창세기 49장에 보면 12아들에게 다 예언을 하면서 축복 기도를 해주며 마지막 죽습니다. 근데 그가 사랑하는 마지막 11번째 아들 요셉을 축복해 주면서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해주면서 열방을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의 축복은요, 야곱의 축복을 받은 요셉은요, 이스라엘과 야곱의 후손들만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때 모두 굶주릴 때 요셉을 통해서 애굽만 흉년을 넘기게 아니고 자기를 팔았던 이스라엘 모든 형제들 아버지가 요셉한테 다 양식 사러 왔잖아요. 그 주위에 흉년과 가난으로 다 죽어가는 사람이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오늘 야곱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 바로 그거였기 때문에 그 아들 요셉이 그런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전에는 빼앗고 속이고 자기만 축복을 받으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자기 축복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에서를 넘어 12이방의 그 아람 족속을 넘어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듯이 야곱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는 네가 복의 근원이다. 네가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야곱이 받은 약속의 축복이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 보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임마누엘이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앞으로 야곱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따라다닙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 있느냐, 야곱이 하란으로 도망가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브엘세바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에서는 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야곱이 먼 길을 도망가지만 그 도망가는 여정에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은 야곱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마리아의 몸에 잉태될 때 천사가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지어줬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는 나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야곱이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삭이 예수님을 제일 많이 닮았습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아버지 이삭입니다. 이삭은요, 남하고 싸우지 않아요. 자기가 우물을 팠지만 아비멜렉 사람들이 자기 우물을 빼앗아가면 그냥 줘버리고 또 딴 데 가서 우물 팝니다. 그래서 밀려가다가 부엘세바에 가서 우물 팠는데 거기서 7개 우물을 파서 큰 부자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삭은 온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싸우면서 뺏지 아니하고 이기면서 경쟁에서 차지하지 아니하고 이삭은 주는 자였습니다. 이삭은 손해보면서 져주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복을 받았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야곱이 변한 거예요. 야곱은 빼앗는 자입니다. 야곱은 속여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삭처럼 점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야곱이 온유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곱이 원래 사랑하는 사람은 그 외삼촌의 딸들 중에서 라헬이라는 둘째 딸이에요. 그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일했잖아요. 무보수로. 라헬만 주시면 나는 지창금도 가지고 안 왔고 빈털터리로 왔기 때문에 그 당시는 뭔가 아내를 얻기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되는데 내가 외삼촌을 위해서 7년 동안 일할 테니까 라헬을 주십시오. 딱 했는데 첫날 밤에 딱 하룻밤을 자고 났는데 그 사람이 라헬이 아니고 누구였습니까? 레아였잖아요. 자기가 싫어하는 알력이 좋지 못하고 몸도 뚱뚱하고 매력이 별로 없어 보이는 레아를 딱 넣어줬거든요. 쏘갔잖아요. 그런데도 외삼촌하고 싸움을 붙거나 이 결혼을 무르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레아를요 자기 아내로 받아들여요. 그러면 좋은데 내가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더 일할 테니까 둘째도 저에게 주십시오. 이 야곱이요, 전에는 자기 생각대로 일을 풀어갔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을 풀어주시는 대로 그 마음을 내려놓으면서 온유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품삯을 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품삯을 어떻게 정했습니까? 야곱이 일하는데 외삼촌 라반이 월급을 품삯을 주지 않잖아요. 그 야곱이 집을 떠나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14년 동안 일해도 나는 내 처자식을 위해서 양 한 마리가 없는데 앞으로 내가 어떻게 처자식을 먹여 살리겠습니까? 난 이제 외삼촌과 같이 일할 수 없어서 난 집으로 가겠습니다 할 때 정한 품삯이 조건이 뭡니까? 검은 양이 나거나 흠 있는 양이 나거나 아롱지고 그 못생긴 양이 나면 그것은 야곱 것이고 흰 양, 좋은 양은 모두 외삼촌 라반의 것이라고 정한 게 품삯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결정했어요? 흰 양만 야곱에게 붙여주고 조금 점이 있고 흠이 있다든지 아롱지고 검은 양은 외삼촌이 자기 아들에게 다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 흰 양하고 검은 양하고 교배를 해서 새끼를 낳아도 검은 양이 나올 가능성이 없도록 흰 양만 야곱에게 다 맡기고 조금만 흠이 있고 검은 양은 다 빼돌려서 외삼촌 자기가 다 한 거예요. 모든 양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토를 안 답니다. 오늘 야곱은 최선을 다해서 그 양들을 키우면서 어떻게 하든지 검은 양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해 주셔서 얼마나 야곱이 부자가 되고 외삼촌을 부자가 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야곱의 성실함입니다. 야곱이요, 이렇게 참 이게 좋은 사람으로 품삯이 10번이나 바뀌어요. 이번에는 검은 양이 네 품삯이다 하면 검은 양 다 빼앗아 가는데 이상하게 그때부터 검은 양을 하나님께서 더 많이 보내줘서 야곱이 외삼촌보다도 더 부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야곱이 온유하고 야곱이 지고 야곱이 외삼촌한테 양보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왠지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임마누엘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니까 요셉이 감옥에 가도 복을 받고 요셉이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가도 복을 받는 것처럼 야곱이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라반이 무슨 작전을 꾸며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지는 것 같지만 항상 이깁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름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바꾸어 줍니다.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에요. 천사와 싸워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의 민족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야곱과 함께 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과 싸워서 겨루어 이겼다. 야곱이 자기가 속이고 이길 때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렇게 축복해 주지 않았습니다. 서로 싸우고 오히려 에서가 그를 죽이려고 할 때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언제부턴가 온유하고 언제부턴가 져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면서 너는 앞으로 무엇을 하든지 이기는 자가 된다. 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뛰어난 하나님의 축복의 종이 된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그에게 붙여주면서 그가 참 잘 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준 세 번째 약속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13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 하반절 보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하고 난 다음에 뒤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세 번째 야곱에게 준 축복의 약속은 뭡니까? 이 땅을 너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도망가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살았던 이 땅, 가나안 땅, 지금 하란으로 가면 돌아올지 돌아올 수 없을지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는 이 땅을 네가 반드시 돌아와서 이 땅을 너에게 준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코비드-19을 경험하면서 제 마음에 결정적으로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주로 돌아가시고 피해를 당하는 분이 누구예요? 롱텀 케어 센터에 있는 그 시니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번에 대부분 죽은 사람이 젊은 사람이 죽은 게 아니고 거기에 갇혀있는 사람이 죽은 거예요. 이번에 대부분 죽은 사람이 노약자들이에요. 약한 사람들, 아파트에서 못 나오는 사람들. 못 나오게 하니까 이게 코비드-19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몸이 못 걸어 다니니까 텃밭이라도 가꿀 수 있는 소망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자녀들이 와도 전에는 가까이에서 하이파이를 했는데 자녀들이 와도 가까이에서 손 한 번 못 만지고 멀리서 보고 이렇게 손을 들고 가버리니까 그래서 죽는 거잖아요. 사람을 못 만나니까 죽는 거잖아요.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밭이 없고 땅이 없고 희망이 없으니까 죽어버리는 거잖아요. 오늘 야곱이 그 어려움을 다 이길 수 있는 힘은 딱 하나 있었습니다.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는 거예요. 네가 반드시 돌아와서 이 땅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야곱이 그런 약속이 없었으면 야곱이 끝까지 그 희망을 포기하지 않니. 삼촌이 그렇게 속이는데 자기 재산을 만들려고 해도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해주고 반드시 너는 하란 땅이 아니고 이 땅에 돌아와서 이 땅을 너의 후손들이 차지하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었다면 야곱은 그 어려운 20년 타향살이를 이겨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시편 16편 6절에 말합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의 기업은 나의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정해준 기업과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기업이고 영원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 외국으로 취업이 되어서 가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과 한번 마지막으로 외국에 나가서 직장생활 하기 전에 예배를 한번 드렸으면 좋겠다고 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오늘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 말씀, 이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외국에 나가서 가족과 떨어져서 일하지만 하나님 오늘 야곱에게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서 이 땅에서 기업을 주도록 그렇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보냈는데 2개월도 안 되어서 토론토에 직장이 생겨서 빨리 돌아왔어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멀리 가서 혼자 돈 많이 벌어도 이 땅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족과 더불어서 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야곱은 20년 동안 부모와 떨어져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돌아오려고 할 때 얼마나 방해가 많았는지 몰라요. 외삼촌은 야곱을 내어주지 않아요. 야곱이 가면 자기 기업이 망하니까, 야곱이 너무 양떼를 잘 치니까 지혜롭고 성실하고 순종하고 온유하고 자기 딸 둘, 또 자기 여종 둘, 4명이나 다 줬지 않습니까? 그 야곱이 하란에 살기를 원하지 야곱이 다시 부엘세바로 가기를 원치 않아서 계속해서 못 돌아가게 붙잡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결국은 나중에 밤에 야간 도주해버리잖아요. 삼촌 몰래 하란을 떠나버립니다. 참 야곱이 부엘세바로 가는 길을 20년 동안 그 외삼촌이 발목을 잡고 안 놓아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엘세바로 오려고 하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려고 하니까 또 누가 막았습니까?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야곱의 일행을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는 그래서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자기 재산의 절반, 양떼의 절반, 첩들의 아이들을 먼저 보내면서 에서의 마음을 녹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야곱이 그 땅에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준다는 분명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준 약속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거든요.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으면서 여호와를 부르며 하나님 이 땅을, 나는 땅을 지금 차지하지 못했지만 내 후손들이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루트가 내일 지구에 종말이 와도 오늘 내가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했어요. 내가 죽어도 내가 사과나무를 심겨 놓으면 그 땅은 내 후손의 땅이 되는 거예요. 이 땅이 원래 백인들의 땅이 아니잖아요. 원주민들 땅이지. 원래 자기 땅인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 땅에 사과나무를 심고 그 땅에 자녀들과 더불어서 기업을 일구어내면 원래 토지 문서가 있어서 우리 땅이 되고 우리가 축복의 땅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거기에 사과나무를 심고 거기에 정착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내 땅이 되고 내 후손들의 땅이 되어서 여기에 먼저 정착한 사람들이 복을 받고 잘 된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이 약속을 가지고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녀를 축복한 그 축복이 이렇게 큰 은혜의 선물로 오늘 야곱이 그 땅을 차지하면서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실질적으로 이 3가지의 축복을 실질적으로 야곱이 어떻게 응답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약속을 받았지만 이 약속을 내 약속으로, 내 축복으로 하기 위해서 오늘 야곱이 응답하는 장면이 봅니다. 그것이 야곱의 서원입니다. 야곱은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자기 것으로 만든 거예요. 만약에 이 서원의 역사가 없었더라면 그냥 지나가는, 하나님을 한번 만나고 끝나는 그냥 하나의 지나가는 계시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그것을 서원함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견고하게 해서 그 약속을 마침내 완성해내는 작품을 만들었다는 게 야곱의 위대한 역사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본문에 보면 야곱이 이것을 보고 어떤 서원을 하게 됩니까? 16절부터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자는 그 베개는 돌베개입니다. 필로인데 그걸 각도를요 90도로 세로로 세우면 필라가 됩니다. 베개가 기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돌베개는 그냥 내가 잠자는 숙소에 불과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걸 세우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믿음을 딱 세우면 그 돌베개가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전이 되는 거예요. 어둡고 무서운 밤이 오늘 밝고 빛나는 새벽 기도로 바뀝니다. 야곱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 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세가 바뀌는 거예요. 삶의 스타일이 바뀌는 거예요.
하늘의 집은 바로 여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집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삼았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부으면 거기가 성전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 마음을 세우고 기름을 부으면 그 자리가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통해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부엘세바의 하나님이 아니, 그건 이삭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 이 베델에서 만난 이 야곱이 돌 기둥을 세우면서 돌 베개를 돌 기둥으로 필로를 필라로 세우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가 하늘의 문이요, 거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였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로 말미암아 들어오고 나오고, 그건 돌베개에서 돌기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작업을 하면서 사도 야곱이 위대한 생애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의 절대적인 위기는 서원을 통해서 위대한 축복으로 재탄생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오늘 세 가지 서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에서 22절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아버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결단하고 서원은 다릅니다. 결단은 내 의지를 결단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겠다고. 그 결단의 주체는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끝까지 못 가요. 결단은 희미해집니다. 작심삼일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서원은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쁘게, 그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줄 알고 내가 신실하게 반응하는 것이 서원입니다. 인간의 결단은 풀과 같고 결단에서 얻은 성공은 풀의 꽃과 같이 금방 시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맺은 서원 기도는 보장된 열매가 있습니다. 약속된 축복이 있습니다. 이 서원은 쌍방계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계약을 쉽게 파기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야곱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맺은 서약을 어떻게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 야곱이 하나님과 맺은 서약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나를 어디를 가든지 지켜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면, 임마누엘 하게 해주시면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섬기겠다.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주님을 나의 아버지로 신뢰하며 살겠다는 게 첫 번째 소원입니다. 두 번째 소원은 나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그래서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면 이 내가 지금 세운 이 돌 베개가 돌 기둥으로 세운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소원은 하나님, 내가 지금부터 살아가는 모든 것을 축복해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시고 양식을 주셔서 굶주리지 않도록 풍성하도록 나를 축복해 주시면 내가 11조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오늘 소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해주면 내가 그렇게 하겠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해주면 내가 그렇게 안 하겠다는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 믿어도 됩니다. 여러분이 성전을 안 교회를 안 세워도 됩니다. 여러분 11조 안 내도 됩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해주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 나와 맺은 약속이니까.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으로 돌아와서 이 땅을 나와 내 후손들에게 주시고 그리고 반드시 나를 부유하게 해주셔서 누구보다도 축복된 삶을 살게 해주시면 나는 반드시 이것을 이루면서 살아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야곱이 서원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향한 서원을 다 지켰습니다. 야곱이 빈손 들고 갔잖아요. 내가 갈 때는 지팡이 하나만 들고 갔는데 야복강을 건널 때는 부인 4명의 12아들 많은 자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빈손이 아니고 2떼나 얼마나 많은 축복의 양떼들과 소떼들을 얻어서 그걸 몰고 가는데 에서에게 그 반을 딱 띄어서 줍니다. 형 미안해요. 내가 형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형에게 돌려줘야지만 에서가 안 받는다고 해도 형 이거 받아야 됩니다 하면서 강제로 줍니다. 야곱이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야곱은 지금 사실은 위기로 빈털터리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생각이 바뀔 때, 야곱의 각도를 돌 베개에서 돌 기둥을 세우면서 생각이 바뀔 때에 위기가 축복으로 바뀌었는데, 야곱이 갖고 있는 위기는 장자권의 위기였고 결혼의 위기였고 약속의 위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만나주시고 야곱이 서원을 통해서 이걸 응답할 때에 하나님은 이 약속을 다 지키면서 야곱을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자기 조부 이삭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고 야곱의 하나님으로 축복해 주시면서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야곱은 성령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할아버지,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만났다면 야곱은 성령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야곱이 가장 큰 부유한 복을 12지파를 형성하고 요셉을 통해서 모든 열방의 복을 전해주는 복의 근원이 되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완성시킨 분이 야곱입니다. 오늘 거기에는 그 위기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에 자기가 서원으로 응답했다는 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물질이 내 물질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11조가 얼마나 아깝습니까? 내 건데 왜 바쳐요? 그러면 모든 게 여러분이 받을 복밖에는 못 받는 거죠. 그러나 이 물질이 내 게 아니고 하나님 거기 때문에 내가 바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받을 축복이 아니요, 내 받을 축복을 넘어서 모든 사람들을 축복해 줄 수 있는 복의 통로로 만들어주겠다. 그걸 믿기 때문에 11조를 내는 거잖아요. 나도 아까워서 11조 안 내요. 내가 11조 내면서 내만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로 말미암아 우리 자손이 복을 받고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이 복을 받는, 모든 민족을 복을 주는 통로로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을 믿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건 하나님과 나와 맺은 계약이지, 내가 조건적으로 바치는 것이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도 나에게 아무런 복이 없으면 모든 걸 중단해도 됩니다. 그걸 한번 테스트 해볼 만해요. 그걸 시험해 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다른 거는 시험해 보지 말라고. 이거는 한번 네가 믿음을 갖고 네가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인지 아닌지 네가 알 수 있는, 한번 하나님을 테스트해 봐라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가 받을 작은 복이 아닙니다. 나의 위기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만들기 위해서 돌 베개에서 돌 기둥을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이 성소가 되고 여러분이 성전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과 이런 약속을 하고 야곱은 이것을 서원으로 갚아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야곱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